민수기 31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1절로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을 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미디안 족속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느냐? 민수기 25장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발람의 꾀를 통해서 모압 여인들 또 미디안 여인들과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이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시딤에서 있었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미디안 족속을 너희들의 원수다, 그리고 그들을 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시냐 하면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2절에서 보니까 미디안을 이스라엘 족속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여호와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되는 죄와 우상 숭배, 이것은 누구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죄에 빠지는 모든 죄의 요소들, 죄와 우상 숭배 요소들을 완전히 뿌리째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가서 완전히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를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는, 그래서 절대로 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런 삶을,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이라는 군대를 조직해서 가서 미디안을 치죠. 자,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걸 보게 되죠. 자,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청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전쟁했습니다. 전쟁해서 미디안의 5 왕들을 다 죽였고 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런 죄에 빠지게 한 이 발람도 완전히 다 처치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서 여호와의 원수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군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잘했다고 모세가 칭찬을 해야 될 텐데 칭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아멘. 대승을 하고 돌아온 군대를 칭찬해야 되는데 모세가 오히려 화를 내고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사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한 장본인은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장본인들은 다 살려두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거 잘못됐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끌어내라고 전쟁을 하라고 그랬는데 죄의 뿌리 여전히 남겨두고 승리한 것처럼 이런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야단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승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뭐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잘 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뭔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봉사보다도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지는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로 포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전쟁하고 돌아온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전쟁하다가 이제 사람도 죽이고 또 죽인 시체도 만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해졌다는 거죠. 부정한 채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일주일 동안 머물고, 또 불에 지날 것은 불에 지나고 물에 지날 것은 물에 지나서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또는 우리 교회 안이 세상의 것으로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하거나 교회를 세속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세속에 지켜, 그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뭐로 그 사람을 평가하냐면 뭐 숫자, 그죠? 또는 크기, 또는 돈, 이런 것으로 다 평가하죠.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그 회사가 크냐, 건물이 크냐, 몇 명이 모이느냐, 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으로 교회가 크냐 안 크냐, 또는 목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호세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목회 실패한 거예요. 뭐 열매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선지자였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그래서 정말 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머금고 욕을 먹어가며 고난을 당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선지자지, 겉으로 볼 때 몇 명을 전도해서 몇 명의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는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예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를 스스로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원수, 너희의 원수를 박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완전히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오염시키고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정말 깨어있어 하나님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삶으로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